내가 성질이 많이 죽었다. 옛날 같으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성질이 많이 죽었다. 이런 분 계신가요? 옛날에는 내가 한 성질 했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질이 죽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이 이러시더라고요. 그분이 무슨 일이 있어서 줄을 서게 되셨답니다. 근데 줄을 서려고 하는데 본인보다 굉장히 젊은 분이 갑자기 새치기를 하더랍니다.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새치기도 아슬아슬한 새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줄을 다 서 있는데 그걸 비집고 들어와서 새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줄을 거의 다 서려는 그 순간 거기를 쏙 끼어드는 그런 새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새치기를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죠? 저도 새치기를 해봐서 하는 건 아니고 저는 새치기를 많이 당해봤습니다. 특히 부산에서 많이 당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어디를 갔는데 누가 쑥 새치기를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수녀님이셨습니다. 너무나 급한 일이 있으셨든지 아니면 저를 못 보셨든지 그랬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 새치기를 하는데 기분이 좋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대화를 나누셨던 그분도 기분이 굉장히 안 좋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셨다는 거죠. 내가 옛날 같으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성질이 많이 죽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성질이 죽었다. 그러면서 참으셨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상황을 보면서 고맙다고 이 분에게 오히려 서비스로 뭔가를 좀 더 해주셨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참아야 되느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오히려 불의에 맞서서 싸우고 또 정의를 위해 앞장서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는 분명히 참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 참아서는 안 되고 불의와 맞서서 싸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분별하느냐,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물론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참지 않으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참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죠. 성전에서 당시에 이득을 목적으로 돈을 남기기 위해서 기득권자들이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보고 가만히 있지 않으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기득권이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다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참지 않으셨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모함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아무 저항 없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나는 죄가 없다, 이 재판은 엉터리다, 이렇게 맞서서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아무 말 없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참고 어떤 경우에는 안 참아야 되느냐, 이게 참 어려운 노릇입니다. 과거에 나왔던 영화 중에 미션이라는 영화가 있죠. 미션, 최근에도 또 이제 리메이크가 됐었는데, 아무튼 남미의 오지에 그것도 이제 그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브리엘이라는 신부님이 선교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포르투갈 사람들이 그 지역을 차지하려고 하죠. 총칼을 앞세워서 그 지역을 쳐들어왔는데 이때 선교팀의 의견이 갈라집니다. 가브리엘 신부님의 생각은 이랬죠. 비폭력 무저항으로 버텨야 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런가 하면 멘도자라는 노예 상인이었다가 신부가 된 이 사람은 아니다, 맞서서 싸워서 지켜내야 된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다, 이런 거죠.
가브리엘 신부가 옳으냐 아니면 멘도자 신부가 옳으냐, 사실 정답을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영화는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예수님 믿으면 화를 내면 안 되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거룩한 분노,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것을 거룩한 분노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으면 항상 투쟁과 싸움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역시 그것도 아닙니다. 화를 내는 것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이게 쉬운 결정이 아니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까지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성질대로 믿는다. 사람의 성질은 바뀌지 않는다. 이게 아주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닌데 지나치게 단순화시킨 말입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사람에게는 타고난 기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굉장히 감정적이고 즉흥적입니다.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할지는 그날의 날씨에 따라서 바뀌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또 계획적이죠. 예를 들어서 이번 여름에 무슨 일을 할 거다. 그러면 몇 달 전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계획을 세워놓습니다. 웬만해서는 그 계획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들은 이런 성격은 타고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바꾸기가 힘듭니다. 어느 정도 노력을 해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걸 완전히 바꾸는 건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 늘어놔야 그래야 생각이 정리되는 사람도 있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혼자서 끙끙 앓으며 몇 날 며칠을 보내야 그래야 본인의 생각이 정리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식의 성격을 어느 정도 바꾸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타고난 기질 자체를 바꾸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상식적인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에도 이런 상식적인 부분들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타고난 기질 자체를 바꾸는 것은 어렵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기질에 맞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나의 성격에 문제가 있다, 나의 성격 때문에 예수님 믿는 데에 방해가 된다, 그러면 이건 좀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성격이 불같습니다. 말보다 주먹이 먼저 나옵니다. 하지만 화를 낼 그 순간에 기도를 할 수 있겠죠. 하나님, 제가 이 순간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겠습니까? 여쭈어 보고 그러면서 자신의 행동을 선택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겠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또는 나는 굉장히 내성적인데 어떤 사람을 보니까 슬픈 일을 당했다. 나는 먼저 나서서 말을 못 거는 사람인데 그때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 저 사람에게 내가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십시오. 그래서 수줍지만 그 사람에게 말을 먼저 걸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질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식이 됩니다. 우리가 타고난 기질은 타고난 그대로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개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질이 죽었다. 그러니까 이게 가능해집니다. 또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의 믿음에 도움이 되는 성격을 발견했다. 역시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성격이 어느 정도는 변화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건 타고난 대로라기보다는
선택에 의한 변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방향으로 변했느냐, 왜 그렇게 변했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무엇을 위해 그런 선택을 했느냐, 이게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만약 이 부분을 잘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그냥 너무나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되든지 아니면 종교를 가장한 폭력성을 드러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좀 착해지셨습니까? 좀 좋은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성질이 좀 죽으셨습니까? 이런 부분을 만약 경험해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본질은 죽는 데에 있다. 죽는 데에 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데에 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둘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상징적인 표현인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는 뜻이겠죠. 회개한 사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나야 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죽어야죠.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여기에 생명의 기쁨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기뻐한 것은 둘째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물론 실제로 죽은 건 아니죠. 그래도 아버지가 볼 때 둘째 아들은 더 이상 과거의 둘째 아들이 아닙니다. 과거의 둘째 아들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정한 아들로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죽음을 보았고 아들의 다시 태어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에 대해서 치열하게, 처절하게 회개한다. 과거의 나를 포기하고 인생의 주인으로서의 나를 포기한다. 이게 죽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빈 무덤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고백한다. 내 삶의 주인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긴다. 역시 내 삶에 있어서 다시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난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위해서 기뻐하며 잔치를 벌인 것은 바로 이런 기쁨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리스도인들은 본질적으로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내가 생명의 기쁨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 꼭 두 가지를 질문하셔야 합니다. 첫째, 나는 죽었는가? 둘째, 나는 살아났는가? 만약 죽지 않았다면 살아날 일도 없습니다. 만약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진정으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질이 죽었다, 이건 단적으로 아주 단순하게 예를 들어 본 겁니다. 사실은 나의 모든 것이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죽지 않은 한 사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이죠.
형은 이 아버지와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본문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형이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느냐? 자신의 동생이 돌아왔는데 왜 화가 났느냐? 동생을 위해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왜 기쁨으로 그 잔치에 동참하지 못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아직 안 죽어서 그렇습니다. 성질이 아직 안 죽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직 안 죽었습니다. 동생도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지만 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얼마나 겉으로 드러났느냐, 이게 차이점입니다. 동생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떼어달라고 할 만큼 겉으로 드러냈을 뿐이고, 형은 속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은데 겉으로 표현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형과 동생은 기질에 있어서 좀 차이가 보입니다. 동생은 일단 저지르고 보는 이런 식의 기질입니다. 하지만 형은 저지르지는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거리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타고난 기질 자체는 다르지만 자기 중심적이라는 마음은 동일합니다. 동생은 타고난 기질에 맞게 아버지께 돌아올 마음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동생은 기질 자체가 변하지는 않았지만 자기 중심적인 삶을 포기합니다. 그런 점에서 동생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형은 어땠느냐? 형도 여전히 기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형이 가지고 있는 기질은 평소에는 말도 못하고 속으로 끙끙거리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폭발할 수 있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조용하고 착한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욱하는 성격이 드러날 수 있는 기질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죽지 않으니까 결국 형은 욱하는 성질이 튀어나옵니다. 형의 관점은 그렇습니다. 동생이 다시 살아난 것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좀 더 잘해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마음을 둡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형에게 잘해주지 않았느냐? 그게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일 본문을 생각해 보면 사실 동생만 유산을 미리 받은 것이 아니라 형도 미리 유산을 챙겼습니다. 당연히 형이니까 동생보다 더 많은 유산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형에게 잘해주지 않았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형도 충분히 받을 만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벌인다, 이게 형은 기분이 나쁩니다. 여기에 못마땅합니다.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동생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동안 쌓였던 불만이 드디어 터집니다. 형의 자기중심적인 마음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생명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그 현장에서 오히려 쌓였던 불만이 폭발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난다. 이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이 의미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도 화만 내는 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일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만 속이 시원한 사람, 그 사람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대신 돌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해야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는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성질이 좀 있는 사람이죠. 열정도 대단하지만 고집도 보통이 아닙니다. 그 기질 자체는 바뀌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났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산다. 내가 죽는 것이 유익하다. 자기중심적인 삶은 죽고 이제는 예수 중심적인 삶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과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 그리고 의에 대하여 살아야 한다. 그래야 길을 잃고 방황하던 시절이 드디어 끝이 납니다. 우리의 영혼의 목자에게 돌아오면 드디어 영적인 방황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야 우리의 영혼의 목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야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야 생명의 잔치에 나도 기뻐하며 참여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 대신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 평생 이러한 고백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